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남자가 여자가 멋있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정확한 정답은 자기 신분에 맞게 살 때입니다. 학생이 학생다울 때가 아름다운 거지, 학생이 어린 흉낸다고 그게 멋있어 보이지 않죠. 학생은 학생다울 때, 여자는 여자다울 때, 사람은 사람다울 때, 성도는 성도다울 때가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다운 것이 어떨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도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아니요.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은혜로 왕자가 되었다면, 왕자 거지 얘기처럼 왕자에 맞는 이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신부는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어린 정인이 살인사건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도 달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죄에 연루되면 더 분노해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아이고 나쁜 놈 그냥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했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했으면서 더 분노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할 때 소금으로 비유했어요. 그럼 소금이 무슨 맛을 냅니까? 짠맛을 내죠. 소금의 성능은 짠맛을 내는 거고, 소금의 주 목적은 부피를 또 방지. 여러분,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다에 소금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 줄 아세요? 대체
바닷속에는 소금이 얼마 들었길래 짠맛을 낼까요? 바닷속에 소금의 성분은 3%밖에 안 들었다. 3%. 3%밖에 안 돼 있는, 바닷물에 3%밖에 안 돼 있는 그 소금의 성분이 바닷물을 짜게 한다는 거죠. 이거 다르게,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할 때는요, 예수 믿는 3%의 사람도 바르게 제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교가 대한민국의 25%, 더 줄여서 20%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가지고 더 줄여서 한 10% 얘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10%의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산다면 이 세상의 부패를, 범죄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부패한 세상을 막아야 할 성도가 세상과 똑같다라면 그것이 바로 종말 시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살지라도 적어도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예수 믿는 나를 가정에서는, 주변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예수 믿더니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TV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개가 달라졌나? 개가 참 선생님.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성도들을 볼 때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부모가 애를 낳고 얘가 막 옹알이하고 말하고 그러면 막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사랑스럽잖아요. 목회 똑같아요.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를 보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식을 도와주고 싶지, 제 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식을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래, 알았어. 네 멋대로 해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리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를 사자 굴 속에 던졌지만 생명을 구해줬죠.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가 암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의 장로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자,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냐면 백부장의 종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줬던 회당.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불신자가 교회를 지어준 것과 똑같아요. 불신자가 교회를 지어줬어. 여러분,
만약 그런 불신자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누군가가 성령 감동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려움 당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거꾸로. 불신자인 로마 백부장이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다음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거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지나가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 교만한 거는 하나님 주권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삶 중에서 겸손해야 돼요. 또한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고, 하나님을 전하게 사는 것의 핵심 내용은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달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말과 행실의 기류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구별돼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무엇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 핵심이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구별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일을 합니까? 가장 쉽게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의 인생의 목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목표가 똑같다면 그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죠. 신자의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인 거죠.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예요. 왜 사느냐라고 하면은 당신 왜 살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 주일학교사에 이런 창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알았어요. 내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 열심히 공부해요.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직장에서 왜 일을 합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내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거죠. 제 오래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앞에 화면을 보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꾸미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한 가정에 4명의 형제가 군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군에 입대를 했는데 전쟁 중에 3명의 아들이 전사를 한 거예요. 4명이 군대에 입대했는데 아들이 3명이 전사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미국의 국방부가 딱 소식을 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4명이 군대 갔는데 3명이 전사했다면 마지막 1명까지 전사하면 이 가정이 너무나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결정하기를 마지막 막내 그 이름이 라이언 일병인데 그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가지고 부모님 품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에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가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전투 중에 이 특공대가 독일군과 싸우다가 다 죽어요.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2명이 특공대 2명이 살아나는데 그 중에서 그 특공대를 이끌었던 밀러 데이라는 분이 실화예요. 마지막 죽으면서 라이언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거꾸로. 네. 마지막 이 밀러 데이가 죽으면서 이런 말. 라이언, 잘 살아야 돼. 지금 이 밀러 데이도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왜 죽었어요? 이 라이언 일병 1명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이 라이언 일병 1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껴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밀러 데이가 죽으면서 라이언 잘 살아야 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후 이 라이언은 밀러 데이 무덤 앞에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물어요. 나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하면서 영화를 마칩니다. 이 1명을 살렸는데, 이 라이언 1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드렸는데, 만약에 이 라이언 1명이 지 멋대로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에 죽어간 그 사람들의 생명 뭐가 됩니까? 헛된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잘 살아야 해. 물론 예수님이 이 말을 직접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는 막 살아라고?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 나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도 라이언처럼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나 잘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나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잘 산다는 얘기는 부자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르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 잘 살고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 자식을 길러놓고 부모가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게 자랑스럽구나 라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너를 낳은 것이 후회스럽구나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목회자가 강조한다고 해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 좀 마시지 마세요. 담배 좀 피지 마세요. 아니, TV 좀 보는 시간 좀 줄이고, 좀 TV 보는데 쾌락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좀 그 시간에 성경 말씀도 있고 예배 좀 드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식에게 얘야 철 좀 들어, 철 좀 들어. 그래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부모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철 들으라고 잔소리한다고 철 들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성경 읽고 필사를 한다 해서 금방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참 감사하죠. 왜? 목사의 말을 단순히 목사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이게 움직여져. 그런데 단순히 목사의 말을 담으면 그냥 또 그냥 나 힘들게 하네, 응?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바뀌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이젠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젠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성령이 하셔야지 목사님이 부모가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바울은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하며 내 믿음이 굳건해지기 원하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기로 원한다, 알기로 원한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얘기.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무릎 꿇잖아요. 평상시에는 무릎 안 꿇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뭘 가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로마서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그러므로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할까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이언 일병이 자기 때문에 생명을, 목숨을 주고 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막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이 철이 들려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애썼는지를 알아야 내가 더 이상 부모님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깨달아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부모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를 죽게 하셨는지 그 사람 알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라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원하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먼저 그거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거지.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신분의식을 가져야 돼. 신분의식. 명확한 신분의식이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가 학생은 학생다울 때가 아름다울 때잖아. 성도는 성도다울 때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식을 늘 가지고 살 때 잘못된 길을 봐. 학생이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신분을 망가가지 않고 죄를 지잖아요. 군인이 나는 군인이다. 나는 그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밖에 나와도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신분을 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망각할 때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사람은요,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나가요. 인식하는 대로. 그 인식하는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을 살 수 없어요. 자기가 인식하는 만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래전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독수리 알을, 독수리가 알 푸는데 알을 우연히 죽게 돼가지고 이 알을 이 계란, 이제 암탉이 품는 게 저게 있잖아요. 부화시키는 계란. 근데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계란에서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 나오잖아요. 독수리도 새끼가 딱 나왔어. 근데 어때요? 자기 모습이? 달라. 응?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 다르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잖아, 왕따. 겉모습은 병아리인데,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처럼 흉내내려고, 응? 나는 병아리다, 나는 병아리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털도 뽑고 불이 나는 것도 뽑고. 왜? 친구들이 왕따 안 당하는 거. 독수리인데, 독수리 새끼인데 병아리다 생각할 때는요, 절대 병아리 이상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멀리 멋지게 나르는 이 독수리가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거. 다 무서워 도망가죠. 근데 독수리 새끼도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 똑같은 거예요. 또 왕따식. 왜? 쟤는 등치만 커가지고 등치값도 못해. 병아리하고 독수리 새끼하고 등치가 다르잖아요. 등치는 독수리야. 근데 마음은 뭐요? 병아리. 나는 병아리야. 평화를 안 바뀌잖아요. 이 독수리 새끼가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깨달고 날아갈 때 비로소 뭘로 살아가요? 독수리로. 그래서 깨달으면 신분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글을 100번을 써보라겠어요. 어떤 분은 쓰신 분도 있고, 아이고 귀찮게 왜 자꾸 그런 수준에다 안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써보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바쁜데 할 일 없어서 그걸 시키겠어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이 이 문구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뭘 써야 될까요?
예. 여러분이 이번 주에 써야 할 문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잘못된 길로 할 때, 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깊이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를 위한 나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이 고백을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깨닫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답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분을 의식한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신분을 의식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살게 합니다. 마지막 예수 십자가 죽을 때 무슨 얘기 됐습니까? 누구누구야 잘 살아야 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나 잘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헛되지 않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참 내가 널 위해서 죽은 것이 정말 후회스럽구나, 그런 고백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 너는 나의 희생을 헛되지 않았구나, 널 위해 죽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넣어달라고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